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두 번째, 십자가의 길 두 번째 제목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형태로 매어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지난 주에는 예수님의 세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이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은 대속의 사역을 갖다가 이제 감당하실 것을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세례인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는 음성이 들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고 하나님 사랑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푸른 초장 잔잔한 시내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도리지 않습니까? 아니 아늑한 거실로 인도하시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참 많이 씌워진 차려놓은 잔치자리로 인도하시고 멋진 레스토랑으로 인도하여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메마른 땅, 삭막하기 그지없는 땅, 광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 그렇게 많이 했었으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지 마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칠족들이 없이 그냥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안착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으면서 배고픔도 겪게 하셨고 목마름도 겪게 하셨고 또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강약길을 걷는 동안 그렇게 많은 고생도 하고 많은 수고를 했다면 가나안 칠족들과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성을 차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세례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누구한테 시험 받게 하셨다고요?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아니, 예수 믿으면 지금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이런저런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게 웬일이냐는 얘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갖다가 멸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이냐?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히브리어로서 이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나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카시라는 말은 원래 뜻이 번쩍번쩍 빛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은 성도들이 미혹될 만한 그런 지금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유혹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자꾸 재짓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와요. 마귀의 3대 전술 전략. 오늘 북한에 김영철이라는 양반이 이제 남한 평창 올림픽 방문차 온다고 하는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야 모든 그 내각들이 아마 나름대로 전략을 짤 거예요. 전술 전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짤 거예요. 짤 거예요. 전술 전략. 마귀의 전술 전략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도를 바쁘게 한다. 여러분, 바쁘면 좋은 줄 알지만 바쁘면 뭐라고요? 성경은 안 읽어요. 바쁘면 기도 안 해요. 바쁘면 예배 등한시해요. 바쁘면 뭐라고요? 헌신하지 못해요. 자꾸 바쁘게 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바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쁘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 마귀의 전술 전략이 무엇이냐? 비교하게 한대요. 비교하게 된대.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게 되면 남을 미워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갖다 비교하게 돼요. 비교하게 돼요. 목사의 마음속에도 이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라고요? 감사가 사라져가요. 목사의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서 원망과 불평하게 돼요. 마귀는 자꾸 비교하게 돼요. 저 집에는 큰 냉장고로 바꿨는데 우리는 지금 15년 전에 냉장고를 쓰고 있다. 신랑 보고 당신은 왜 지금 월급을 찌꼬리만큼밖에 안 가지고 오느냐. 결혼한 지 30년 됐는데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을 바꿀 수 없지.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 뭐. 마귀는 자꾸 우리를 비교하게 해요. 비교하게 돼서 자꾸 재짓게 해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마귀의 저술약이 뭐냐? 평안하게 해요. 평안하게. 여러분 문제 없는 거 여러분이 좋죠. 문제 없는 게 좋죠. 다 문제 없기를 원하죠. 그러나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말씀을 갖다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연전연승하게 되니까 다윗이 부하들 전쟁터 보내고 난 뒤에 이 다윗은 굴굴 궁궐 안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일어나서 궁궐의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는 가운데서 목욕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누구냐 알아봤더니만 우리 아이 안에 바시바입니다. 평안하면 죄 짓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평안하면 문제가 없으면 죄 짓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한 곱이 넘으니까 또 한 곱이가 있고 이 짐 벗고 나니까 또 짐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없었구나라고 했는데 진짜군요. 그래요. 사는 것이 바로 그래요. 가정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교회 문제가 기다리고 해결되니까 아들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길의 삶인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마귀는 지금 우리를 자꾸 비교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평안하게 해서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의 전술 전략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게 누구냐? 마귀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난 뒤에, 참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하셨을 거예요. 저는 40일 금식 안 해봤어요. 나는 배고프면 나는 못 견뎌요. 배고프면 그 잠이 안 오고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래 몸이 굵고 이렇다 보니까 집사람이 저 비만 하다고 배가 좀 들어가라고 밥 못 먹게 해요. 그래서 몰래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집사람 잠드는 틈을 싹 이용해서 냉장고 문을 가지고 싹 열면 여보 가면 또 문을 살짝 닫고 그런 시간도 있어요. 자,
마귀가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40일 동안 금식하고 매 몹시 시장한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시험하는 첫 번째 그 시험거리가 무엇이냐? 다른 말,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몹시 시장한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먹고 사는 것이 먼저이다는 사실에 대한 시험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무 가지고 유혹하느냐? 떡 가지고 유혹을 해요. 마귀는 지금 이 예수님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이 살면서 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욕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성적에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따라 다 약한 부위가 다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볼 것 같으면 아킬레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이 아킬레스는 걸음이 빨라서 전쟁터에서 연전연승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무엇이 약점이 있느냐? 약점이 있습니다. 발 뒤꿈치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발 뒤꿈치 약점을 향해서 쏘았을 때에 그만 아킬레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귀는 지금 이 먹는 것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먹는 문제 가지고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지고 4절 말씀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 가지고서 마귀를 갖다가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 먹는 것 가지고서 이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먹는 것이 문제냐? 하나님이 먼저냐? 먹는 것이 문제냐? 하나님이 먼저냐? 사는 것이 문제냐? 신앙이 먼저냐? 여러분들, 우리 먹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 팔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나오고 못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죠? 그런 사람들 주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변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건강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요, 병들 때도 나의 하나님이요, 부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요, 가난해도 나의 하나님이요, 형통해도 나의 하나님이요, 불통해도 나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좀 잘 되면 헤이, 좀 안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먹는 문제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기를 원해요. 이 마귀가 지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가지고 이기셨어요.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에게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지금 이제 시험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볼까? 어떤 말씀이 있냐? 5절 말씀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다시 말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난데 한 번 절마하면 뭐라고요?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절하면. 여러분들, 이 천하만국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절이 지날 때마다 좀 마음이 섭섭한 게 있어요. 무엇이 섭섭하냐 할 것 같으면 명절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초상신을 갖다가 섬긴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효도가는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기독교의 효도관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무덤에 가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무덤에 가서 아무리 봉분을 갖다 호락게 쓰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전화 한 통화하고 이제 필요한 용체 드리고 먹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참 봉양하며 섬겨야 되는 그것이 참 효도인 것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무덤을 호락게 쓴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서 10장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안 믿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조상신에게 하는 건데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왜 하느냐? 거의 다 대부분 뭐라고 묘자리를 잘 쓸고 제사를 갖다가 잘 맞춰 하는 것은 자식들이 복받기 위해서,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봐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부모 거 다 챙기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뭐라고요? 조상신에게 잘 되게 해달라고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식들이구나. 야, 자식들 악해도 너무 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부모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무리 죄스럽게 호락게 지낸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네가 지금 바라보건대 이 천하만국 나한테 절하면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절 꾹꾹하고 난 뒤에 천하만국 그거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옳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보면 좋은 것이 좋다고 적당하게 자꾸 묻어가려고 해요. 타협하려고 해요. 아닌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거짓된 것은 거짓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요?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서로 비맞장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 알죠? 아마 빌라도라는 이 사람 참 머리 아픈 사람이에요. 왜 머리 아픈 사람이냐? 여러분이 잘 알듯이 빌라도 재판정에 지금서 우리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당시에 빌라도는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지금 군중들이 당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당신은 뭐라고요? 가이사의 종이 아니니라. 가이사는 누구면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빌라도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아야 할 것 같으면 자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는 자기 차림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가 너 나한테 충성한 종이 아니구나 라고 했는데 그 자리를 빼앗길 우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앞의 이익 때문에 뭐라고요? 적당하게 군중들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한 것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갖다가 이제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 참 머리가 아플 거라. 그죠? 여기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산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속해서 이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 빌라도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왜 그러냐? 타협하는 삶을 살았기에. 적당하게 살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적당하게. 진리 편에 쓰고 의의 편에 쓰는 것이지 정의 편에 쓰는 것이지 제발 적당하게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말자.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씌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서 어디로 가냐? 성전 꼭대기에 데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 발을 갖다 딱 받쳐줄 것이다. 하나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 그럼 너가 인기 짱이 되는 사람들. 인기 짱. 사람들은 다 박수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칭찬받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다 뭐라고 환영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날리라고 그런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라고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명예욕을 갖다가 이제 자극하며 우리 이름 좀 자존심 상하게 되면 못 견디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자꾸 우리 이름을 내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혼란. 우리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김 집사가 이름을 내고 이 집사가 내고 박 집사가 이름을 내고 누구 차 이름을 낸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똑똑하니 내가 똑똑하니 라고 하다 보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지금 가보니까 여당이 잘났다, 야당이 잘났다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뭐라고? 맨날 시끄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와 이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무엇을 이기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갖다 걸어가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떡 문제가 우리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타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 이름을 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들을 다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 광야로 이끌어 가셨느냐? 예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이라고, 마귀 일을 멸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외롭지만도 고독하지만도 믿음의 길을 가는 십자가 군병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